3월 8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42절 이하의 말씀은 논란의 여지가 많은 말씀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논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 견해 차이가 적지 않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에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일이 가능했겠죠. 그리고 적어도 그 속에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로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귀신을 쫓아낸 일이 일어나지 않죠. 왜 그럴까요? 귀신들이 귀신같이 알거든요. 지금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인인지 가짜 신앙인인지 귀신들이 다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해도 그 선포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거론해도 가짜 신앙의 말에는 귀신이 속지 않습니다. 그건 예수님 승천 이후 교회의 부흥을 이끌었던 바울 사도 때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니까 일부 마술사들과 또 스게와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들이 예수님과 바울을 언급하며 악귀, 귀신을 향하여 나가라고 명령하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게와 이 아들들에게 악귀가 대답하기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 오히려 이 아들들에게 덤벼들었고 이 사람들이 결국 귀신에게 눌려가지고 입고 있던 옷을 홀딱 벗고 도망치는 일이 발생했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지만 이 능력은 진정한 믿음,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통하여 그 이름이 선포될 때만 능력이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이들을 통하여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건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중요한 건 진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진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는 실족시키는 것에 대한 심각한 경고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실족시키는 사람은 그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를 경고하시는 내용인데 누구를 실족시킬 거라면 차라리 그 대신에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에게 맷돌이 목에 걸쳐져서 바다에 던져져야 하는 걸까요? 실족시킨 사람입니까? 실족당한 사람입니까? 문법적으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문맥으로 보면 실족시키는 사람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기에
실족시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경고하시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군가 나 때문에 신앙의 해이가 생겨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난다고 하면 그건 정말로 무서운 죄가 됩니다. 내 말과 행동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누군가 실족하여 주님을 떠나가지 않도록 정말 우리는 언행심사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늘 돌아보고 손이든 발이든 눈이든 나를 범죄하게 만들고 남을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늘 절제하고 깨어서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찍어내버리라 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써가면서 실족하지 말아야 된다고, 실족시키지 말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실족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지옥, 꺼지지 않는 불을 분명히 언급하셨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는 잘 받아들이지만 지옥은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눈 감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여기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이 없다면, 그 고통의 불구덩이가 없다면, 그리고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면 굳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셔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옥에서는 뜨거운 고통의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고 구더기조차도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그런 곳입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랑의 하나님의 그 속성이 언젠가 그 지옥에 있는 영혼들도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고, 분명한 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 지옥불의 저주를 벗어나 영생복락,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셔야 되고 다른 이들로 하여금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언행심사를 잘 지키면서 언젠가 주님 부르신 그날 저 천국에, 저 복된 천국에 다 입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옥불에 던져질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이제 그 주님을 믿었기에 구원받았고 저 영생복락 천국을 선물로 예비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언행심사를 조심하여 다른 이들 실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믿음으로 그렇게 능력 있게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다른 이들로 하여금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언행심사를 잘 지키기로 결단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